깊은 탄식 어두운 밤에 우리의 눈물 흐를 때 주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네. 이름조차 잊힌 듯한 고된 삶의 자리에도 주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아픔 아셨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약속을 이루시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네. 6월절 어린 양 그 보혈 아래 죄와 사망의 심판이 지나가네. 바다 가운데 새 길을 여시고 종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네. 우리를 구원해 예배하게 하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마 성경 강좌의 김상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무대가 되는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고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역사의 배경을 지나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흔히 노예들의 탈출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어 아무 목적 없이 광야에 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의 목적은 바로의 종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더 크게 보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언약, 임재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며 마침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 있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큰 흐름을 마음에 담고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의 노래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 영원히 찬양하리.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도 첫 단어를 따라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왕조의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름 없는 바로의 권력과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숫자로 보고 위협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아십니다. 바로는 무거운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은 말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은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대는 분명한 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정책은 세 단계로 더 잔인해집니다. 처음에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강제 노동입니다. 다음에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은밀히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공개 명령을 내립니다. 노동 착취에서 은밀한 사례로 다시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학살로 확대됩니다. 죄는 제어하지 않으면 점점 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악으로 자랍니다. 바로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두 산파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일반적인 거짓말의 모범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칭찬하는 중심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외가 생명을 지키는 용기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국의 왕 바로는 이름 없이 불리고 두 히브리 산파는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세상은 권력자의 이름을 크게 새기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린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는 마음속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생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적 경외는 막연히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2장에서 레위 집안의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린 행동이 아닙니다. 죽음의 명령 속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만 바로의 딸이 오는 장소를 미리 계산했다는 식으로 본문이 말하지 않는 세부까지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은 이때 부모의 이름을 바로 밝히지 않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과 레위 여자라고만 소개합니다. 뒤에 6장 20절에서 그들이 아므람과 요게베심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름 없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에서 구원의 일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이 주목하는 왕궁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지키는 언약 가정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기가 아름다워 보였다는 말도 단순히 외모가 예뻤다는 감상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는 이 생명을 바로의 명령대로 죽음에 내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부모가 믿음으로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그 믿음은 위험이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미리암이 나아가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하고 친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돌보면서 품삯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 아기를 바로의 집이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악한 권력의 집 안에서도 그 권력을 거슬러 일합니다. 2장 전반에는 생명을 지키는 여성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숨기고 누이는 멀리서 지켜보며 바로의 딸은 울고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시녀들은 그 결정을 돕습니다. 바로는 죽음을 명령했지만 이 여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공식 권력 밖에 있던 사람들의 용기와 긍휼을 엮어 바로의 명령을 뒤집으십니다.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에 쓰인 히브리어 테바는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상자에만 사용됩니다. 하나는 홍수의 물에서 한 가족을 보존한 방주이고 다른 하나는 나일강의 죽음에서 한 아기를 보존한 작은 방주입니다. 둘 다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문학적 연결입니다.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어 이름 요소로는 태어난 자와 관련될 수 있고 성경은 히브리어 건져내다와 연결하여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훗날 물을 통하여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준비된 영웅으로 곧장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흐름을 따르면 왕궁에서 약 40년, 미디안에서 약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조급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세 차례 불의한 장면에 개입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릴 때 개입하고 두 히브리 사람이 다툴 때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며 미디안의 목자들이 여인들을 밀어낼 때 그들을 도와줍니다. 억눌린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개입은 살인으로 이어졌고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법을 앞서가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는 히브리인으로, 히브리인에게는 간섭하는 사람으로, 미디안 사람에게는 애굽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광야로 밀려난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곧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인의 경험을 사용하여 애굽과 광야를 모두 아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미디안의 우물 장면은 모세의 새로운 삶을 엽니다. 그는 르우엘의 딸들을 도운 뒤 그 집에 머물고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왕궁의 신분과 안전을 잃은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양떼와 한 가정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은 이 시간을 화려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잊으신 공백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백성이 신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앞으로 보내실 종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2장 마지막에서 장면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4개의 동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정보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언약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백성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그 약속의 전모를 다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2장은 아직 불붙는 떨기나무도 열 재앙도 갈라진 바다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기가 보존되고 왕궁 안에서 자라며 광야로 옮겨지고 백성의 부르짖음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며
구원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려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평범한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지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던 하나님이 3장에서는 내려오셔서 건지십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모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사명의 근거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자유를 드러내면서 문맥 속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깊이 연결됩니다. 여호와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약속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정의하고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암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권적으로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주저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에 진노하시지만 표적을 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시며 결국 보내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출애굽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의 5질문에 하나님은 각각 답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에는 지팡이와 손과 물의 표적을 주십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에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끝내 거절하자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만 약함을 핑계로 순종을 무기한 미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는 길에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짧은 본문이지만 중심은 분명합니다. 언약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모세의 집이 언약의 표징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는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질문이 7장부터 15장까지의 모든 사건을 여는 질문입니다. 출애굽은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바로는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 두고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구원을 기대했던 백성의 현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믿음의 사람도 현실이 약속과 반대로 보일 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때 6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반복하시며 7개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며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에서 주어는 계속 내가입니다. 내가 빼내겠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출애굽의 문법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고통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9절은 백성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고통이 너무 깊으면 좋은 소식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쉽게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짐을 아시고 행동하신다는 복음을 오래 따뜻하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6장의 족보는 흐름을 끊는 불필요한 명단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신화 속 초인이 아니라 레위 가문의 실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구원이 모세의 영웅성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합니다.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이어집니다. 재앙의 중심 질문은 이것이 어떤 자연현상이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정한 때에 이루시며 자기 백성과 애굽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목적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며 파리떼와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가 임합니다. 우박과 메뚜기가 땅을 치고 짙은 흑암이 덮입니다. 마침내 장자의 죽음이 경고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재앙들이 애굽의 신적 질서와 바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심판이라는 큰 방향은 분명합니다. 재앙의 배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앞에 9 재앙은 세 재앙씩 세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묶음의 첫째 재앙은 아침에 바로에게 나아가 경고하고 둘째 재앙도 경고 후 임하며 셋째 재앙은 별도의 경고 없이 임합니다. 첫째와 넷째와 7째 재앙에는 새로운 시작이 나타납니다. 재앙은 무질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도 점점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처음 두 표적에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앙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할 뿐입니다. 셋째 재앙에 이르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모방하는 능력과 구원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거짓 권세는 혼란을 흉내낼 수 있어도 생명을 회복하고 심판을 멈출 수 없습니다. 본문이 확실히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권세와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주제가 바로의 마음입니다. 어떤 구절은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말하고 어떤 구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바로는 스스로 교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완악함조차 심판 아래 두시고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에는 마음이 강하다, 무겁다, 완고하다는 뜻을 가진 여러 표현이 사용됩니다. 바로는 재앙이 잠시 멈추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약속을 뒤집습니다. 죄의 위험은 한 번의 거절에만 있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진리를 거부할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듯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바로는 억지로 죄를 지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는 반복해서 약속을 깨고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성경 안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때로 이프에르 파피루스를 열 재앙의 이집트 측 기록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헌의 연대와 장르가 달라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지키기 위해 불확실한 자료를 확실한 증거처럼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태도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열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는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억압받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교만한 권세를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건지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계시적 심판입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여러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남자들만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바로는 예배의 장소와 거리와 구성원과 소유물을 통제하려 하지만 참된 예배의 조건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집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보다 본래 더 의로워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지나간 근거는 집안에 있는 사람의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피 아래 거한 사람이 보호받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하고 가족의 수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축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하는 식사입니다. 구원을 믿는 믿음은 떠날 준비를 갖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누룩 없는 빵은 급히 떠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쓴 나물은 종살이의 쓰라림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월절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가르치는 언약 교육의 자리입니다. 신약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연결하는 중심은 대속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도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세대마다 반복하여 기념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옛 표징은 반복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감정의 강도나 공로가 아니라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보행하는 장정이 약 6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무리도 함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중심은 숫자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종살이에서 실제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지만 곧바로 가장 가까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길을 정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다가옵니다. 백성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는 말은 언제나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일반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여신 길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십니다. 홍해의 히브리어 표현은 얌수프, 흔히 갈대 바다로 번역됩니다. 정확한 지점은 오늘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지나며 애굽 군대가 물에 덮였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밤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한쪽에는 어둠이 되고 다른 쪽에는 밤을 밝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백성에게는 보호와 인도가 되고 대적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구원과 심판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두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옛 종살이에서 벗어나 새 백성의 길로 들어서는 구원의 모형으로 출애굽기 본문의 설명과 신약의 모형적 해석을 차례대로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다를 건넌 백성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의 첫 번째 큰 응답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해냈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셨다고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15장 후반에 이스라엘은 마라의 쓴 물 앞에서 곧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 곧바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음 강좌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 피로 덮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앞이 막혀 보이고 뒤에서 두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해를 건넌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지 출애굽기 15장 후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쉐마 성경 강좌의 김상태 목사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구원 보리라. 주가 친히 싸우시니 나는 찬양하리.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승리는 주의 것. 내가 할 일 없으니 주만 바라보리라. 내 마음의 두려움 물러가네. 주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함께하리. 주만 나의 구원 되시네.